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부활절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후의 삶 속에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읽으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며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귀한 헌물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며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한 손길들, 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김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성도교회 각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매주일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힘입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이 예배에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의 기술적인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줬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기보다 죄의 종노를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먹 같고 붉을지라도 이 모든 죄악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부활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인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음 한 주간도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더불어서 영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와 신앙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들과 선교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그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난 성목요일부터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카톡으로도 예배 실황을 생중계합니다. 주보는 예배 전에 교회 웹사이트에 올릴 것이며 요약된 순서는 역시 카톡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외 모든 모임은 잠정적으로 쉽니다. 사역자들의 사례와 지불해야 하는 여러 가지 페이먼트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며 헌금을 메일로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만 수입원이 막힌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거 절대 부담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집이 전하여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불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생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르치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성 이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오마의
제가 이 곡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줄 모르고 또 한 분은 소프라노, 한 분은 테너만 쭉 하면 그럴 걸 괜히 중간에 이게 바꾸니까 하나도 안 틀려 연습 많이 했는데 한 군데 틀렸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위로를 받은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 헨리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한 자였습니다.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안 되어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앓다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선생님은 두 분의 부인을 사별뿐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COVID-19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새싹들이 나오듯이 때가 되면 이 모든 전염병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전염병이 마치는 그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셔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전염병이 연장이 될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모르는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를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여인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에 언급하고 계시는 여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장소,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또 2절부터 4절까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이 그 광경을 보고 떨며 반송장이 되어 버린 장면을 목격한 것이지요. 그리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5절과 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들이 목격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닌 빈 무덤을 목격했고 천사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뵌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 곁에서 울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 추측컨대 아마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우느냐라는 목소리만 들고 듣고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질문을 했던 것이고 마리아야라는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거기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동시에 함께 목격하게 된 겁니까? 정황상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에 제자들에게 급히 가고 있는 저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평안하냐 물으시니 저들이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 발 아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이군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두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천사만 언급되어 있지만요, 왜 두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 그리고 먼저는 여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증언으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여인들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말씀해 또 2절에도 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두 번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안식일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까? 지난 성목요일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도 아니고 저처럼 목요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이 논리에 대한 반박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반박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곧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이지 나흘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기에
금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닙니다. 근데 왜 수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저들은 그렇게 주장합니까? 지난 성목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수요일에 돌아가셨다 주장하는 건 이전에도 보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는지 그들의 문제점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 다른 목사들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목요일날 돌아가셨다고는 이게 이상하게 생뚱맞은 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반응들이 아주 시궁퉁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금요일 예비 그런 얘기를 말하면서 반박을 했을 때 참 답답했는데요. 이후로는 그 누구도 저에게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가 발견한 것이죠. 저는 저 혼자 기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부활절인데 부활절 말씀만 전해주세요. 또 날짜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날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요일에 돌아가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부활의 확신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에, 몇 시에 돌아가셨고 언제 부활하셨는지를 확실히 하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수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안식일 후에 향품을 준비하려고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또 다른 날이 있다고 생각하니 수요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요일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향품을 준비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또 지나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우리 시간과 유대인들의 다른 시간을 알면서도 그것을 캐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어디 가서 살 수 없다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안식일은 토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오후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아침까지 토요일 아침까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얼마든지 다니면서 향품을 살 수가 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은 예비일이다. 지난번 목요일 날에도 언급했던 요한복음 19장 31절 같은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2절, 이 말씀이 더 확실해졌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전날, 그래서 금요일로 생각하는데요. 이 안식일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6월절이 언제입니까? 아비월 1월 14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그들은 아비월 1월 12일 날 6월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이 바로 목요일이고 금요일, 무교절 첫날과 무교절 마지막 째,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그 목요일 이후에 그 다음 목요일까지 안식일이 자그마치 3번 있는 거예요. 다른 6월절 저녁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만민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들이 유월절 저녁을 식사한 날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는 유월절 양이 없다고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그 그림이 또 잘 그린 또 다른 이유를 이번에 발견했는데, 그들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한 날은 유월절 날 목요일 저녁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하루 전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냥 유월절 양 잡죠 해서 제자들이 마당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다고 막 어수선거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서 보다가 이것들 봐라, 아비벌 14일이 내일인데 이것들이 13일 날 잡네? 그거 가지고도 눈 부릅뜨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저의 설명이 말씀이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통 몰라 따분함을 느끼고 하품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미난 조크 하나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조크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과 대화하는 내용으로서 그의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정말 예수란 사람에게 공짜로 무덤을 제공했단 말인가? 맞네. 자네 정신 나갔는가? 그 무덤값이 얼마인 줄 알고 손해보고 그랬나?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해볼 거 없다며. 딱 3일만 빌려달라고 했거든. 이건 말이 되는 또 재미난 조크인데 그래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들은 어두움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굳게 막은 큰 돌도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병졸들조차 그들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고대하면 주시할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흔히 심리적 경험, 곧 환각에 빠진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저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잡힐까봐 겁에 질려 문을 꼭꼭 잠그고 집안에 있던 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도 단지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확인하고자 달려갔던 것 뿐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조들에게 잡힐까봐 모두 도망간 겁쟁이들이 그런 용기가 있을 리 만무하고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간 후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이 빈무덤의 사건을 듣고는 병전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헛소문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의 각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그분의 증인이 되셔야 장차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사건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살며 소외돼가고 약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은 재판장에서도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하고 불이익과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더 염두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거보다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곧 크리스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썬데이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지금 교회에 나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며, 앞으로 자유로이 왕래를 하게 되더라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들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더 활용하고,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도 날마다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중요시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도 뭐 나쁠 것은 없는 게, 교회만 그냥 열심히 그 형식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나오고, 다른 나라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말이 미친 사람과 비슷하게 오해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간 희망 상황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예배도 등한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교회 나와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사람의 심리는 동서공을 망라하고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더 무언가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편안할 때보다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카톡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이 자리가 나와서 영적인 갈증이 있을 거예요. 이전보다도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왜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고,
공생 가운데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을 따라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들의 이름이 오늘은 2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 4분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인데요.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염려하면서 갔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큰 무덤의 앞에 큰 그 돌이 막혀 있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 여자 넷이든 10명이라 하더라도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의식했으면서도 갔고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임봉까지 한 상황인데도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여인들은 경비병까지 지키고 있고 무덤 돌에 임봉이 되었다는 사실은 몰랐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켜달라고 요구하니 빌라도가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지키라 한 내용이 본문 앞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대화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예요? 27장 60절부터 62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중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아니 정말로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면 저들이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빌라도를 찾아갑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그러면 제 설명을 자세히 들은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은 제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는 마음대로 왕래한다. 그럼 토요일날 오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갔겠죠. 그렇다면 왜 저들이 구티에 빌라도에게 그럼 내일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러지 사흘 동안 지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만 보아도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토요일은 오전까지는 안식일에 어딜 또 금요일 오후 어딜 쏘다닙니까? 무덤 앞에 큰 돌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구입하여 무덤으로 간 여인들, 그들의 놀라운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위로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섬겨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과 또 부활하신 그 빈무덤을 찾아가서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봉양했고요. 말씀은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밥을 지어주곤 했을 거라 추정합니다. 이것을 서포트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비록 한 4명 정도, 한두 명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4-5명이 무덤을 향해서 갔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생활이 낮고 남녀 평등 시대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지만요. 연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감성적인지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도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한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특별한 사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예입니다. 왜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고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는 뭐 한 40대 초반, 마르다와 마리아는 30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 결혼 연령이요 14살부터 17살. 세상 사람들은 13살, 14살까지만 크리스천들은 보통 좀 늦게 17 평균적으로 시집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10대고요. 나사로는 20대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에서 동네에서 한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그 유명한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죄인이었고 어떤 죄를 져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장례를 기념하며 값진 향유를 부었기에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그녀뿐만 아니라 누이와 나사로까지도 은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어쩔 수 없이 남의 걸 그냥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자들, 먹을 게 없어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훔쳐와서 동생을 준다든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반면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가 바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기에 먼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personal savior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즘처럼 집에서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장차 큰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당부한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빨리 가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가는 자야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아요.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내일이 불투명한 시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친구의 전화 한 통화입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보내오는 그 체크가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위로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음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왜 위로하셨다고요? 고난당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 이유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긍휼함을 베풀 때 우리가 또 긍휼을 받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말 믿어서 그 조크처럼 3일만 빌려주면 돼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그는 아주 훌륭한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게 되는 유명인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투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밑바닥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몇
배, 아니 몇만 배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십시오. 이 투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럴 때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줘야 돼요. 혹시 나도 모르니까 걱정돼가지고 그저 더 싸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본문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그분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자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나눠주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신경 쓰고요 모으는 데 혈안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재림시에 그 물질과 함께 사라져버릴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빈 무덤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제자들 보십시오. 빈 무덤을 목격했고요.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들었고요. 또한 친히 자신들에게 나타난 주님을 만나서 대화까지 했던 저들이 이제 그만 고향으로 가서 고기잡이로 하러 가자. 그런 자들과 비교하면요.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은 놀라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분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본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직 펜실바니아는 6피트 거리만 두면 돼요. 다른 데는요 그냥 가까이 6피트 안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300불 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고 교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기간이 지나기만 해봐라. 빨리 이 전염병이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눈에 띄고 이전에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가진 것을 나누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남을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그 여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빈 무덤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갖는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많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축복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